1과 골로새 1장 3절 4절 포럼이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드펜 하나 별로 쓸 것도 없지만 초반에 예. 말씀 포럼과 소통이란, 자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포럼과 소통 잘 되나요? 우린 포럼과 소통 그러면 먼저 사람 생각이 나죠. 사람 생각. 사람끼리, 우리끼리 통하는 것. 그러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포럼 소통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이죠. 골로새 1장 3절을 읽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 될 걸 꼭 글을 이상하게 베베 꽂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 안 하죠. 꼭 뭐라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런 걸 알려면 성도들이, 저희들이 성경에서 단지 교훈이 되는 내용의 말들만 하거나 들어서는 뜻을 몰라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가수 박진영 씨가 집회를 열어가지고 강의한 내용이 잠깐 나오길래 들어봤어요. 확신에 찼더라고요. 구원, 천국, 소망, 죽음에 대해서 확신에 찼더라고요. 여러분은 그가 구원파라고 비판할 성경적 참지식이 있습니까? 구원파라고 하는 그들을 보면 성경을 굉장히 세밀하게 가르쳐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에서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성령 믿사오며 거의 관념적이에요. 거의 관념적으로 머물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듣질 못하면 성도들이 복음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충 몇 마디 하고 지나가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 서두에 쉽게 툭 던지는 말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에요. 그 말은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서두에 나올 만큼 굉장히 친숙한 용어라는 거고 친밀한 영적 경험이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소통과 포럼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아주 기초적인 그 응답이었다, 체험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쉽게, 너무나 쉽게 이에 대해서, 삼일체에 대해서 쓰는데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일단 잘 안 다루니까, 글만 슬쩍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왜 성경 읽죠? 왜 설교 듣죠? 왜 이런 말씀들이 필요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교통되게 하려 함이거든요. 이게 신앙소통, 신앙교통. 도대체 아버지는 누구실까?
아들은 누구실까? 성령은 누구실까? 알므로 말미암아 아는 것만큼 되는 게 포럼이요 소통이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통하는 걸로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분의 입이잖아요.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저번에 제가 소개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해놓고 5장 1절 2절을 가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다. 그 입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거든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뭔가가 아버지와 소통되는 질문과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근본적 소통과 교제죠. 이것을 아는 사람 1, 아는 사람 1 만나면 말씀 교제가 이루어져요. 말씀 소통이 이루어져요. 제가 이 오면서 제안해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개인적인 문제나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반응할 줄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으란 법은 없거든. 개인이나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리가 없고 안 올 리가 없잖아요. 언제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반응을 소통과 포럼을 교제를 잘하면 그걸 통하여 응답을 계속 받을 텐데 그걸 육으로 반응을 보이거나 서툴게 반응을 보이면 영적 매너가 없으면 이게 비위가 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뭔가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제하는 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교통이 뭔지를 몰라서도 아니에요. 말씀을 못 받아서 그래요. 말씀을 받아서 예수로 통하여 아버지와 소통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일체 그러면 제가 요한복음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하고 있는데 113회 정도 했거든요.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2부 예배 시간 하는데 요한복음 11장 지나가는데 지금 한 110회 넘어 했거든요. 110주 이상을 했다고요. 그 초반에 집중해서 다룬 게 삼일체였거든요. 태초에 말씀 나오지, 하나님 나오지, 육신 나오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는 거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게 다 삼일체거든. 성경은 그냥 건드리면 삼일체가 나와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어렵지 않게 쉽게 그냥 성경은 삼일체를 말씀하는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일단 안 다뤄줬기 때문인 것 같고 많이 말하고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삼일체를 의도적으로 깝니다. 시작을 할 때 하거나 아니면 결론에서 하거나. 아버지는 사랑을 언약하셨고 아들은 사랑을 완성하셨고 성령은 사랑을 경험케 해 나가게 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것을 알아야 지금 성도들끼리는 어떤 매너를 갖추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용납을 해야 돼요. 용납을 받아줘야 돼요. 배려, 인격적인 배려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그러면서 나도 내 할 말을 정중하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소통하고 교제할 줄만 알면 즉 말씀 교제를 할 줄만 알아도 응답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렇지 않냐고 저 사람 왜 내 반대로 말하지? 왜 나를 비난하지? 왜 나를 몰라주지? 이렇게 육으로만 나가기 시작하면은요, 끝없이 말씀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말씀을 던져주거든요. 근데 문제를 반응하는 영적 소통과 포럼에 교제하는 요령을 모르면요, 그냥 육으로 반응이 나오면 그냥 말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올 리가 없지. 막혀버리죠. 그래서 왜 제가 골로새 1장 3절을 읽고 바로 질문했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 될 것을 왜 꼭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어야만 했나? 왜 성도들에게 무엇을 암시하나? 메시지가 뭔가? 이 우리가 아는 바요. 알아야 될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존재가 이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소통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아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표지이고
서두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삼일체에 대해서 너무나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거야. 목사님들이나 다루는 거야. 요렇게 알고 있으면은 그 성경과는 참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친밀한 말씀으로 내 속에서 포럼과 소통이 삶에서 되어져 가야 되죠. 되어져. 골로새 1장 포럼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27편 다 같이 찾겠습니다. 이 유명하고 익숙한 우리의 신약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이 시편 127편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애써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잠자는 사이에 나는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 수중의 화살. 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다. 아주 참 익숙한 말씀이세요. 우리 신약 성도들이. 구약 시편이지만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를 위한 메시지로서 우리는 왜 태생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말씀 그대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을 적에 우리 인간은 그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예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식 교육 목적, 교육 내용을 입안할 때도 만들 때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거나 일말의 의심도 없이 당연하게 인본의 본분으로 생각하고 인간을 계몽시키고 홍익인간을 위해서 훌륭한 인재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쫙 만들어내죠.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도 아무 부담이 없고요. 너무나 비정상적인데도 너무나 정상적인처럼 당당하게 그 말은 죽어 있다는 거죠.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죠.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빠져버린 거죠.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었지만 갈수록 이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TV에서 나오는 통계를 어느 하루 봤는데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한국에서 다른 종교 교단은 다 어린이 숫자가 늘는데 딱 하나 기독교만 줄더라고요. 추락하더라고요. 참 큰일이에요. 그나마 초등학교 중 정도 이게 다니던 애들이 고등학교 고3 되면 1차 1단계에서 걸러져. 거의 많이 떨어지고 대학 들어가면 거의 다 떨어진대요. 대학 선교단체들 요즘 보고하는 거 보면 아주 어둡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한참 청년사역하고 이렇게 할 때만 해도 대학생들 불신자 전도 막 되고 이랬는데 선교단체도 사역리 가지고 CCC도 활동. 지금은 거의 없어요. 열매가 없고 기독교인 학생들만 몇이 모아서 이렇게 서클 활동할 정도. 그 정도로 기독교가 위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왜 타영하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크든 작든 왜 후대에다가 성수를 그려야 되는가. 왜 이 후대에다 언약 전달하는 것에 우리는 온 집중을 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 기도도 투자, 헌신을 투자해야 되는가. 정말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값진 기업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는 값진 기업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훈육에 대해서, 나쁜 부모 사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게서 값진 기업이기 때문이다. 1. 값진 보배 아이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므로, 태열매는 여호와가 주신 상급이므로, 가치란 말이에요. 상급, 가치, 기업, 재산.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시기를 바라였고, 제자들은 아이들을 가로막았고 부모들을 꾸짖었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손으로 얹어서 축복해 주셨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기독교는 어떻게 되나? 우리들 사역은 어떻게 되나? 우리들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되나? 기독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나?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모르고 가로막고 아이를 안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을 환영하고 안아주시고 일일이 손얹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목사인 나는, 사역자인 우리는, 기독교는 어린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타의 영화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린아이들은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은, 제가 즐겨 쓰는 굳이 받는 말씀입니다만,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고, 28절에 의하면은 세계 통치의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누가 이 부모를, 창세기 1장 27절 형상을 규명해 낼 거냐? 형상을 은혜로, 응답으로 볼 것이냐? 28절, 누가 28절을 선점할 거냐? 누가 28절 부모를 선점할 거냐? 어린이 주일학교를 먼저 세우는 것보다 부모 학교를 먼저 세웠어야만 맞는데, 그거는 잘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부모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해보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 것일수록 교회가 도전했어야 되고, 연합해서라도 도전했어야 되고, 이것은 최고의 양질의 교육을 만들어서 부모들로 하여금 그 태를 지닌 여성이 기도의 진동파가 있어야 되겠죠. 기도로 몸을 울려줘야 되겠죠. 기도할 수 있는 여자. 정말 복음을 알고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그 부부의 도, 정말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아는 그 아내의 도, 복음만이 가르쳐주는 것, 유교 말고 불교 말고 복음만이 가르쳐주는 삼일체 하나님을 알므로 되어지는 소통이거든. 그게 복종과 사랑이 소통과 포럼이거든. 그게요. 근데 그만큼 복음을 아는 것만큼,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부모를 만들어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시편 8편 2절에는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분 하나님.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그냥 딱 느낌에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고, 정말 젖먹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아이들의 찬양이 정말 튼튼한 요새가 되는구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보기는 아닌데. 이사야 6장 13절 거루터기, 어린아이들은 세계 살릴 거루터기 보배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웠지만 사실은 경험했잖아요. 결혼과 임신과 출산, 육아만큼 인생 학교가 없었죠. 사람이 뭔가 깨달아 가지 않습니까? 27절의 형상, 28절의 생육번성 충만해.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기르면서 놀라운 인생 변화에, 인생 깨닫는 과정이 오요. 인생 학교가 진정 그거잖아요. 아무리 대학을 몇 개를 나온도 그건 모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아이를 기르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기름을 받는, 내가 깨닫게 되고, 막 그런 남자들은 좀 덜 합디다만 여자들은 거의
10중 8구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백하는 거 보면 시집 가서 임신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보니 아이를 낳고 보니 정말 엄마 생각이 납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하고 척을 두고 인연을 끊고 10년 이상을 인연을 끊었는데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엄마를 인연을 끊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강력하게 깨달음을 받았다. 그래 10년이 넘게 처음으로 전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그 인생이 그게 있잖아요. 그 중요한 인생 고비가 그게 있잖아요. 우리는 진정 그걸 통해 자라는 것 같아요. 그 부모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들은 값진 보배이다. 부모의 소임. 천사에게는 배꼽이 없겠지요. 부모가 없겠죠. 제가 익살맞게 생각해보면 천사는 부모가 없지만 인간은 각 개인에게 부모가 있습니다. 각자 하나하나에게. 천사는 무더기로 창조해버리신 것이지만 인간은 부모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많이 나봤자 쌍둥이 새 쌍둥이 하나씩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개인적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지난주 메시지대로 하나님은 어느 날 흙을 이기고 계셨죠. 흙을 주물럭주물럭 토기장이시니까 지금은 그 토기의 흙을 부모에게 넘겼죠. 부모가 지금 후대를 만들고 있잖아요. 임신해서 태에서 10달 낳아서 젖먹이면서 만드는 거죠. 손에 주물주물 진흙을 이기는 거죠. 어떤 형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부모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소임 첫 번째, 부모는 자녀를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신앙으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것, 세 번째는 학문 기능. 이것은 우선순위는 나열된 이 순위는 우위성을 지니기 때문에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고 나서 그 인격적인 예절, 도덕, 그 다음에 학문과 기능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좋겠죠. 잘하고 싶은데 참 잘 안 되기도 하고 교회 역량이 좀 있는 곳 같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이 후대에게 태아,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복음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밤낮 고민하는 기도팀을 만들고 자료팀을 만들어서 아주 전문인 자료팀을 만들어서 말씀은 목사님이 제공해 이렇게 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전달할 내용으로 전달할 자료로 전달할 게임 내용으로 어떻게 만들 건가를 고민할 수 있는 전문인 팀들을 만들어 가지고 주야로 고민하게 해서 주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만들어서 그 아주 그냥 작품 땀 흘린 작품을 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아이들에게 먹이고 또 한 주간 내내 전에 우리 대구 하나교회 김용옥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팀들이 그랬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강단 말씀을 아이들에게 풀어서 전달할 건가. 그 팀들이 한 주간 내내 고민하고 쥐어짜면서 기도하고 하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고 그 팀, 그 사역을 벌써 초기부터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참 부러운 거죠. 교회가 조금 그런 역량이 있으면 정말 그러고 싶더라. 그래야 되지 않을까. 부모의 자녀 훈육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 안에 굳게 서는 부부의 도가 있어야 되죠. 복음 안에서만 나오는 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셨는가 복음을 아는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 라는 복음의 이유를 그 이유를 복음 안에서 깨닫는 자들 부부가 되면 성숙한 소통과 교제가 나오겠죠.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영적 소통은 어렵겠죠. 이걸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시간표 결혼할 때 젊은 부부일 때 임신 때 퇴교 때 출산 육아 때에 맞는 그런 부모가 갖춰져야 될 그런 상식과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 육아의 원칙, 교육의 원칙은 신명기 6장 6절 쉐마라고 나와 있는 너는 말씀을 너 부모의 마음에 새기라. 부모가 먼저 은혜 받도록 해주는 것. 부모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죠. 부모가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가장 신중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 걸 교회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자녀를 훈육해야 할 부모의 가장 나쁜 습관. 첫 번째,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부모, 자기 자신을 우상에게 바치는 부모. 우상 숭배, 절간을 데리고 다니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 가르치고 제물 바치는 거 가르치고 우상에게 주문 외우는 거 가르치고 아예 성경에는 자식을 제물로 인신제물로 바치는 부모들이 있었죠. 그것이 굉장히 부모로서의 아주 신앙 좋은 건 줄 알고 몰렉 신에게 아이를 아직 뭘 모르는 수준 낮은 존재로 착각하는 것. 제가 이 내용은 책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의 내용을 읽다가 거기서 일부 따온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은 어린 아이들을 수준 낮은 존재로 여기는 것, 아주 큰 착각이다. 교육에서 전통적인 실수가 바로 요건데, 우월한 부모로서 선생님이니까 아주 수준 낮은 아이들이니까 가르치는 거야 라고 하는 착각. 그 다음, 그러다 보니 가르치는 선생 위치에만 서려 하니까 비인격적으로 아이를 강압하려 들죠.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죠. 아이를 믿고 아이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상호 신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저희가 해봤지만 아주 어려워요. 왜냐? 나는 어른이고 너는 애야. 나는 알고 너는 몰라. 나는 가르치는 자고 너는 배워야 돼.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부모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수준, 마귀의 파괴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짜릿하게 번개 통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신 왜 오직 예수만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고 창세기 3장 마귀가 얼마나 인간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못 말리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해야 하는데 이걸 부모가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 포럼이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소통이 되겠냐. 만약 아이가 수준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아이가 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이주일학교보다 사실상 부모주일학교가 먼저 있었어야만 되는데 우리는 어린아이들만 열심히 가르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타영아 부부들, 부모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죠? 부모들이 알아야 돼요. 부모들의 착각을 깨워줘야 되거든요. 결론. 부모를 살리면 다 살릴 수 있다. 후대를 살리면 다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를 살리는 저도 희망입니다. 희망. 꼭 해보고 싶은데 참 이해 통하는 두 동력자는 참 어렵고 쉽지가 않아요. 부모를 살리고 부모를 훈련시키는 사역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고유한 교회 능력이 부모를 살리는, 부모를 축복하는 부모 직분부터 어떤 중직자보다도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는 것보다도 저는 그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인 회의적인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냥 놔두면 말씀 받아 잘 자랄 사람도 어떤 직분을 딱 세워버리니까 말씀 못 받더라고요. 안 자라. 직분을 수행한다라고.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거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뭐 직분을 받아 직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가득 찬 것 같아. 그러니까 은혜를 받나. 말씀의 은혜가, 말씀 은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생생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오기 때문에 그게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주 달라지게 되어져 있고 말씀 은혜 소통이 되는 게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없는 거예요. 어부는 직분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이런 직분이 과연 필요할까는 정말 회의가 많이 들어요. 이 사람들 은혜 받아야지. 그냥 사람은 은혜 받을 때 가장 낮은 자리가 은혜 받거든요.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인 자 복이 있나니. 그 사람들이 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만나서 복을 준 사람들 전부 그런 사람들만 복을 턱턱 주었잖아요. 잘나고 뭐 직분 있고 뭐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이고 뭐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도 복 못 받았어요. 근데 전혀 복 받을 같지 않은 비천한 자들, 죄 짓다가 잡힌 자들, 현장에서 병들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자들, 이런 자들만 우리 주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왜요? 난 지금도 그래 그 뜻이거든요. 그런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 직분부터 세워줘야 돼요. 남자가 남편 되고 아버지 될 수 있는 이 부모 직분이 되는, 이건 말씀으로 복음,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까지 말씀 먹여야 되고 말씀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성경도 그랬잖아요. 디모데서는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라야 할지니. 직분 세울 때 그렇게 딱 못을 박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직분이 모든 일에 선행되어야 된다고. 선제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부모를 만들었지 선지자를 만들지 않았다고. 아브라함은 목사가 아니라고 아버지라고. 아담은 목사가 아니라고 아버지였지. 남편이었지.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 말씀으로 부모를 살리고 축복하고 직분을, 부모 직분을 세울 수만 있게 해주면 거대한 개혁에, 거대한 개벽의 문이 열릴 텐데. 그죠? 한국의 신학교 10분의 1만 남아도 되고, 심지어 제가 목사니까 말할게요. 목사 10분의 1만 남아도 되고, 국회의원 수 10분의 1만 남아도 되고, 아무 하자 없어요. 부모들이, 이 땅에 부모들이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있도록만 해줄 수 있는 대학원 이상의 투자를 해주고, 교육비 지원을 해주고, 그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해서 가르치고, 그걸 어떻게 하든 세우려고만 한다면 정말 미래의 개벽이, 천지 개벽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임마누엘이 되게 한다면, 부모가 성령 충만이 뭔지, 특히 가장 이 다 같은 말인데 같은 말로 그냥 또 한마디 추가한다면 같은 한마디인데, 기도를, 태를 가진 여자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남편이, 남자가 기도를 안다면, 밥 먹을 때도 찬송 부를 줄 안다면, 밥 먹을 때도 말씀 암송할 줄 알고, 밥 먹을 때도 주를 높일 줄 알고 기도할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기도. 특히 여성이 임신했을 적에 뱃속의 아이는 그 진동을 통하여 예민하게 다 교감한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를 늘 한다면, 소리 내기도 하고, 그 진동이 기도의 진동이겠죠.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끊임없이 24시 성령 충만을, 기도를 24시 무시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보면 기도해야 될 시간에 옆 사람하고 잡담하는 사람 많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 많고, 교회당에 오면 뭐 별의별 사람들 해서 신문 뒤적거리는 사람도 있고, 늦게 도착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의 영의 상태가 기도가 약하면 눌려버려요. 눌려버려요. 맥을 못 쳐요. 이게 분출이 안 돼. 기도 분출, 찬양 분출, 예배 분출, 주의야 분출, 이게 안 돼. 눌려버려요. 기도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둥둥둥둥둥 핵잠수함처럼 기도하는 그 자세가, 말씀을 삼하는 자세가 정말로 낮고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약하면 안 돼. 근데 태영아 임신부들은 모이면 그 기도 훈련도 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배가 부른 엄마가 기도를 할 수 있대. 기도를 얼마나 좋은데. 그 태교를 뭘 기도하면 될걸. 성경책 들고 배 앞에 딱 놓고 낭독하면 될걸.
그 아이가 다 듣고 자기 영혼에 들린다잖아. 근데 문제는 성경 자체에 대한, 성경 읽기에 대한 어떤 충격이 없는 거야. 그에 대한 은혜 받은 충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거야.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 진짜 태영아 살리면 될 것 같죠, 그죠? 부모만 살리면 다 될 것 같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부모를 세우면 다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이를 위한 비전을 나눌 자, 전문 사역자들, 가슴이 통하는 자들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런 공동체 팀이 되게 해주시고 부모들을 섬기고 부모들로 하여금 후대를 창조해낼 수 있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아 임신부나 출산 육아 중인 부모는 제일로 말씀 받고 말씀 받기 제일 좋아하고 기도 찬양하기 제일 좋아하고 성령 충만 24시간을 구하여 25시를 경험하는 그런 부모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집회가 되도록 말씀 사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후대들은 다른 걸 듣고 언약을 듣고 복음을 듣고 자라는 말씀의 사람, 전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될 수밖에 없는 타영아 때부터 복을 받는 그런 타영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